신약 성경 97면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날씨가 조금 풀린 것 같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강추위가 왔었는데요. 강추위에 우리 교회 5층에 소방수 관이 얼었다가 녹으면서 교회가 또 물난리를 한번 겪었습니다. 어제 밤새 우리 손집사님 교육자들이 수고하면서 물을 다 닦아내기는 냈는데 현재 교회 전체에 물을 사용할 수가 없고 또 곳곳에 전기가 지금 끊어져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물이 가득 차서 지금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큰 전기 합선이 일어나지 않아서 참 감사하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기간 중에 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서 또 감사합니다. 빨리 그리고 수도도 그리고 전기도 복구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레위는 유대식 이름이고 이 레위의 로마식 이름은 마태입니다. 레위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로마를 위하여서 일하는 사람으로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이 거두어서 자기 배를 불렸던 민족의 배신자요, 그리고 또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죄인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리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다는 건 예수님 본인한테도 좋지 않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레위를 부르셨고, 레위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에 베드로는 배와 그물과 모든 것, 업을 하는 직업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레위가 예수님을 따랐을 때에도 돈을 잘 벌도록 하는 세리, 요즘 말로 하면 세무 공무원이라는 직업일 겁니다. 그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레위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이 그 잔치에 함께 먹고 즐기고 있는데,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비난했습니다. 외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의 식습관 중에 깜짝 놀라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찌개 문화입니다. 보통 찌개는 덜어 먹지 않고 가운데 찌개를 하나 놓고는 다 같이 둘러앉아서 숟가락으로 그 찌개를 퍼서 먹고 쭉 빨고 다시 집어넣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렇게 먹습니다. 그걸 보면 이 서양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숟가락 입에 물고 그걸 다시 넣어서 같이 떠먹을 수 있냐고, 저러다가 병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도 이와 같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건 세리와 죄인들의 부정한 죄가 없는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찌개를 하나 만들어서 같이 떠먹는 그 식사 자리에 아무나 초대하지 않습니다. 정말 친하고 가까운 사람을 초대해서 그렇게 한 끼 음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밥 한 끼를 나눈다는 건 그냥 단순한 밥 한 끼를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죄인과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신 걸까요? 그 이유가 31절, 32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의사는 사람의 병을 고치는 사람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의사와 같이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죄인들을 부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필요 없는 의인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의인과 죄인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죄인과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죄인, 두 부류로 구분됩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 나는 죄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건강해 라고 말하는 사람은 병원에 가지 않는 것처럼 나는 의로워, 나는 죄가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그 죄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아파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도 부르셨고 레위도 부르셨고 우리도 불러주셨습니다. 세관에서 돈을 세고 있다가도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그냥 가면 됩니다. 저는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착한 일 좀 하다가 갈게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면 됩니다. 밤새도록 물고기 잡고 몸에 비린내가 가득 차 있는 옷을 입은 채로 예수님 부르시면 예수님께로 가면 됩니다. 잠깐만요. 나 집에 가서 좀 씻고 갈게요, 나 냄새가 너무 나요 라고 말하면 목욕탕 가기 전에 집에서 샤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씻겨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깨끗한 새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더러워진 발을 씻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의 그 초청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레위처럼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실 때에 문을 열고 예수님을 초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시게 될 겁니다. 주님 함께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풍성한 은혜를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레위를 부르신 주님, 우리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내 모습이 너무나도 더러워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고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레위의 삶에 찾아오셔서 기쁨의 잔치를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좌정하셔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